아래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똑같은 맥락에서 지금 7절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똑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지금 각자의 그 직분이 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몸된 교회로서 그 몸이 된 하나님의 자녀요 각 지체로서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여기에 전체 맥락에서 전제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직분론, 은사론의 기본적인 그러한 토대가 되는 것이고요.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와 역할을 잃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어긋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주의 몸된 지체로서의 역할에 있어서도 다 왜곡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완곡하게 말해서 왜곡 현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사실은 죄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틈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시험에 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12장 1절, 2절부터 쭉 이어지는 맥락에서 본다면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 그 이유는 뭐죠? 6장에서 8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사실은 자기 자신을, 자신의 지체를, 자기 중심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나니 하는 말씀처럼 영을 따르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12장 2절 말씀대로 그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되는데 새롭게 되지 못하고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력이 없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잃어버린 생각, 잃어버린 마음을 가지고 역기능적인 역할을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죄 속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죄가 있는 곳에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휘둘리게 되는 것이고, 본인도 괴롭고 다른 지체들도 괴롭고 온몸이 몸살을 앓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맥락에서 예언의 은사 부분을 먼저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와서 우리에게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섬기는 일이다. 그런데 섬기는 일로 이렇게 말씀하는 뜻이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섬기는 일 안에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섬김 안에서 섬겨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봉사라는 말로 표현한다면은 봉사하는 일은 봉사하는 일 안에서 해야 된다. 직역하면은 그대로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우리는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봉사와 섬김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우리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하고 섬깁니다. 또 은사를 가지고 사실은 봉사하고 섬기는 거죠. 그렇죠? 자, 모든 직분과 은사는 사실은 자신을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죠. 물론 우리 개개인을 사랑하셔서 들어쓰시고자 주신 거지만
다른 사람을 겸손히 사랑으로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고 은사인 거예요. 자, 맞죠? 그렇죠?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이 7절에서 말하는 섬기는 일이라는 것은 특별히 다른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에 관한 거의 총체적으로 망라한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보통 집사다라는 말로도 그렇게 번역됩니다만은 엄밀히 말하면 조금 다른, 같은 어근이지만 조금 다른 단어고요. 집사 직분도 봉사하는 직분이고 섬기는 직분이지만 포괄적으로 섬기는 모든 것을 여기서 말씀하기도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섬기는 직분. 자, 먼저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지체를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게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여러 종류의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섬기는 일 그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섬기는 것을 벗어나고 봉사하는 것을 벗어나요. 무슨 말이냐면은 봉사한다 그러면서 사실은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예. 봉사한다 그러면서 실망했다 그래요. 예. 나는 나에게 왜 이만한 응당한 존중을 안 해주느냐 이런 마음도 듭니다. 때에 따라서는 가만히나 있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 실제로 그런 고민을 저한테 여러 해 전에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예? 안 하려면 가만히나 있지 왜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내 열심을 갖다가 꺾어버리느냐 그러면서 시험에 들었다고 나한테 하소연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적에 우리가 오히려 납득되지 않는 일 많고 또는 좀 협조하면 좋은데 협조는커녕 일을 위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일 자체만 하면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걸리는 게 얼마나 많고 딴지 거는 게 얼마나 많고 자, 이런 일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 모든 게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또 좀 남보다 좀 더 많이 하고 남보다 좀 더 좀 특별하게 섬기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요. 예. 근데 자기 혼자 속의 교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도 안 되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그것으로 뭔가 보상 심리가 있고 예? 또 때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막 주도권을 가지고 행사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게 다 뭡니까? 그냥 편히 말하면 철이 없는 거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주의 몸으로서 지체로서의 위치와 역할을 잃어버린 거고요. 그렇죠? 이미 무분별해진 거고요. 그렇죠? 자, 전체 맥락이 그렇다는 겁니다. 말씀의 맥락이. 그리고 사실은 올바르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인 거예요. 그렇죠? 육신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남의 탓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순전하게 충성하는 사람은요, 시험에 안 들어요. 하나님과 신실한 사람은 시험에 안 들어요. 조금 서운할 수도 있고 사람인지라 또 뭔가 좀 편치 않을 때도 있지만 자기 혼자 금방 극복해요.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거든요. 저는 이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계속 여러 명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박수를 보냅니다. 잘하고 있다. 잘 가고 있다. 말씀 그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자,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못 얻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내 편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데요. 자, 보세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실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의 특권인데요. 자, 굉장히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12장 2절에서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기가 막히냐면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완전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이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는데, 이걸 그냥 개념상으로 분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건 실제 신앙생활, 실제 일상생활, 삶의 현장에서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실제 우리 직분을 감당하고 은사를 나누고 실제 신앙생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분별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삶 아닙니까? 사실은 거의 모든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제대로 분별하면 좋겠습니다, 이 고민합니다. 근데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당연히 분별되어지는 것이고, 왜? 내 능력으로 분별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주님의 은혜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분별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장, 8장 걸쳐서 오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더욱 구체적으로 더 포괄적으로 봐야 됩니다만은 이걸 여기에만 충실해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고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현재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을 이 맥락에서 잘 감당하는 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왜? 나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적에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하시는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되게 만나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